목 이하 부분이 모두 마비된 그런 상태로 살아왔던 청년인데, 그 청년을 처음 본 제가 기도하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치유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떤 사람들은 참 말도 안 되는 생각이고 어리석은 생각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청년이 기도를 한 후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큰 충격이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청년이 일어나리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떤 은사적으로 접근한 것은 전혀 아닙니다. 단지 말씀 그대로, 이 말씀 그대로 진행하였을 뿐입니다. 지금 4절 말씀에 보면은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 그 청년에게 저를 보라라고, 제가 그 청년을 주목하여 보았지요. 제가 먼저 그 청년을 주목하여 보고 또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주목하여 그 청년을 보았습니다. 저 청년도 저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제가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청년을 일으키기 위하여 제가 제 손으로 오른손 왼손을 다 동원하여서 저는 그 청년의 오른쪽 팔을 붙잡고, 그 담임 목사님은 왼쪽 팔을 붙잡고 휠체어에 있는 한 약 120kg 가까이 되는 그 몸을 잡아 일으켜 당겼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잡아 당겨 일으켰죠. 그런데 그 청년은 저희들이 당겨서 일으키는 그 순간 휠체어에서 떨어져서 내려앉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무거웠고, 많은 성도들이 지금 저희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저 역시 큰 충격을 받았고, 때로는 조금 부끄러웠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그 청년을 다시 휠체어에 앉아야 했기 때문에 온 힘을 다 썼어. 한 3, 4분 정도 온 힘을 다해서 여러 번 그 청년을 겨우겨우 휠체어에 다시 앉혔습니다. 마무리 기도를 하고 그 청년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치유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사건을 통해서 치유라는 것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왜 하나님이 그 청년을 일으키지 않았을까?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어디에서 뭔가가 잘못되었는가? 라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해답을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찾은 해답을 여러분도 같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있는 태어날 때부터 일어설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처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를 주목하여 보라. 그래서 그 청년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보죠. 그런데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구별되어서 나옵니다. 피터가 looked straight at him. 쭉 일어서지 못하는 그 남자를 뚫어지게 쳐다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누군가 아픈 사람이 있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피터가 한 것은 그 사람이 피터와 요한을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그 남자가 쳐다봅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대부분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피터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한 것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앞에 있는 내게 있는 이것, 이 부분은 사람들이 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이것이 내 안에, 내 영혼에, 내 육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심하게 육체까지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능력이 누군가에게로 흘러나갔다는 것을 알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흘러나갔다는 것을 감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을 내 안에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가,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그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내 육체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런 것은 은사자들에게나 통하는 이야기고 일반적인 성도들은 전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변명입니다. 핑계입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자신의 몸이 떨며 자신이 뒤로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고 엎드려 절하며 벌벌벌 떠는, 그것은 몸의 현상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나의 몸이 두려워 떠는 것이지. 마치 공포 영화를 봤을 때 내 몸이 오싹하며 떨리듯이. 그런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칠 때 나의 몸은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공포 영화를 볼 때는 반응하는 내 몸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그것을 당연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말씀을 읽을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장래일을 너에게 가르쳐 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손을 얹을 때에 나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는 순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면 우리의 몸은 당연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 우리의 몸은 알 수 없고 그냥 믿음으로 아무 감각도 없는데 그냥 예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장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맹신하는 것이죠. 마치 이단의 교주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인격적인 하나님을 내 안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아무런 대화도 나눌 수 없고 단지 내 혼자서 독백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단지 내 혼자서 성경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나 혼자만의 짝사랑.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와 함께 더불어 변론하자.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께 변론하고 함께 아파하시고 함께 기뻐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지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내 안에 얼마나 강하게 살아계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 7절의 말씀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실제로 행동을 합니다. 그 남자의 몸을 손으로 잡아서 일으키는 것이죠. 그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곧 힘이 들어간다. 즉시로 힘이 들어간다. 즉시로 힘이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뛰어서서 걷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우리는 대부분 이 과정을 그대로 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그대로 따를 것입니다. 먼저 그 기도를 해줄 대상자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대상자가 자기를 보게 하며 그 대상자로 하여금 어떤 기대감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를 하지요.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예언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또 어떤 몸에 어떤 부분이 있으면 손으로 타치를 하든지 그렇게 하면서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대부분 이 과정을 거치며 이 과정 그대로 또는 비슷하게 그렇게 치유 기도를 합니다. 저 역시 2년 전에 그렇게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일어나지 못하였습니다.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는 첫 번째 치유에 있어서 누구의 믿음으로 일어나는가, 누구의 믿음으로 회복되는가 라는 말씀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태어날 때부터 일어나지 못하였던, 걷지도 못하였던 그 사람에게는 아무런 믿음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청년을 일어나게 한 그 믿음은 베드로와 요한의 믿음이었습니다. 즉 아픈 환자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과는 상관없이 기도하는 사람의 믿음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베드로는 이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기도할 때에 언제 걷고 뛰게 될 줄 알았을까? 크게 우리가 그 과정을 나누어 볼 때 첫 번째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을 때입니다. 두 번째 과정에 있어서는 내게 있는 것을,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당신에게 줍니다. In the name of Jesus. 걸어라 라고 명령하는, 선포하는 그 장면이지. 그리고 세 번째는 말만 할 뿐만 아니라, 선포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앉아있는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신의 힘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때에 즉시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갔다 라는 액션에 따라서 그 즉시 힘이 들어갔다 라고 세 번째 액션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언제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였던 이 사람이 뛰고 걷고 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세 번째 과정, 즉 오른손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에 그때 그 즉시
그 앉아있는 사람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서 일어섰기 때문에 그 순간에 일어섰구나, 이제 되는구나 라고 세 번째 과정에서 베드로와 요한은 알았을까요? 왜냐하면 7절 말씀에 보면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그때 그 순간 즉시 힘을 얻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과정, 액션을 통하여, 행동을 통하여 그때 세 번째일까요? 아니면 In the name of Jesus,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그때에 이미 치유의 과정이 완료되었을까요? 아니면 첫 번째, 맨 처음 그 남자를 보았을 때 주목하여 뚫어지게 쳐다볼 때에 그때 이미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처음부터 알았을까요? 제가 한 12년 전쯤에 캄보디아에 치유 사역을 모임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치유자는 아니었고 한 50명 정도가 캄보디아에 치유 사역을 위해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저를 제외한, 아니지 저와 비슷한 사람이 한 분 더 있었습니다. 아무런 감각이 없는, 두 사람 외에는 48사람은 모두 은사자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은사자들이죠. 그때 그 캄보디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러한 일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어떤 분을 기도하게 되었는데 할머니입니다. 계속 어릴 때부터인지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한 30년 이상은 안전뱅이로 그렇게 살았던 할머니입니다. 기도하는 사역자들이 세 사람이 그분을 만지고 갔습니다. 저는 은사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별히 액션을 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옆에서 지켜보면서 조금 이상했던 것이 제가 아는 저 사람의 은사 정도라 하면 치유의 능력 정도라 하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안 일어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사람째 은사자가 그 사람을 기도하고 갔을 때에 저에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왜 안 일어나는 걸까? 그럼 앞에서 기도 드린 저 사람 기도는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로 갔습니다. 그 할머니에게 가서 다리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살짝 손을 대었는데 다리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뜨거운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열감을 느끼는 순간 제 마음에 확신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고치셨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7절 말씀 그대로 제가 했습니다. 그 할머니를 제가 잡아 일으켜서 당겼습니다. 그 할머니가 가볍더라고요. 이렇게 당겼을 때 그 할머니는 안전 양반 다리로 그대로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그분을 살 내리면서 살살 일으킬 때에 그분의 다리를 제가 폈습니다. 손으로. 폈을 때에 그분의 다리가 마치 고무처럼 그렇게 뼈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치 고무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냥 하나씩 발목을 다 펴고 무릎을 다 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똑바로 펴졌습니다. 걸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똑바로 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할머니의 손을 잡고 제가 걷는 흉내를 내면서 걷자라고 했을 때 그 할머니가 걸었습니다. 걷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한 10m쯤 가서 뛰자라고 해서 그 할머니를 다시 잡고 뛰었습니다. 그 할머니도 저와 함께 뛰었습니다. 지금 이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대로 된 것이죠. 7절 말씀처럼
제가 그 하늘을 잡아 일으킬 때에 그때 발과 발목에 정말로 힘이 들어가서 뛰고 걷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경험하였습니다. 옛날이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그 청년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청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 120kg가 넘는 그 거구의 몸을, 그 마비된 그 몸을 다시 휠체어에 앉히기 위해서 얼마나 힘을 썼던지, 얼마나 무거운지, 그렇게 무거운 것은 제가 참 무엇을 잘못한 것인가? 어디서 잘못된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 해답이 있습니다. 그 해답은 4절 말씀에 있습니다. 3절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이 주목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목하는 시간에 이게 단순히 1초, 2초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소한 20초 이상. 최소한 20초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0초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제 믿음으로는 한 20초 정도는 보지 않았을까? 그리고 주목하여 그 남자를 보았을 때에 베드로는 결과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이 순간 이미 베드로는 주목하여 보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다 들은 것입니다. 그 결과를. 많은 사람들이 아픈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그 결과를 하나님께 듣지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내가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지금 당장은 아니라도, 내일은 아니라도 언젠가는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를 하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게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베드로, 요한은 어떻게 이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였을까? 그것도 즉시. 우리가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주목하는 것은 말 그대로 주목하여 라는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그 사람을 지켜본 것입니다. 뚫어지게 보았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람에 대한 결과를 보면서 들었다라고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 치유의 과정에 있어서 과정 속에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결과를 이미 알고서 그 과정을 진행시켜 나간다는 것이지. 과정 속에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하나씩 알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제가 믿기로는 베드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주목하여 보았을 때에 그 결과를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경험을 통하여, 묵상을 통하여 내린 결론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에서 제가 내린 결론은 베드로는 치유의 결과를 알고서 치유의 과정을 진행시켰다라는 것입니다. 결과를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였고, 결과를 알고서 그 사람을 잡고 일으킨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결과를 두려워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기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에 아무런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자기가 무엇을 기도했는지도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가 무엇을 기도하는지 그 결과를 알고 진행시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 어떤 순서에 따라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알고 진행시켜 나가기 때문에 확인의 과정이 당연히 있다는 것입니다. 순서를 정해놓고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주시고 때를 따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알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결과입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사람이 다시 살 것인가? 회복될 것인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왜 회복되지 않는 것인가? 회복이 된다면 언제,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때를 따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회복될지어다. 모든 바이러스들은, 더러운 병균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타버릴지어다. 성령의 불로 완전히 태워질지어다. 새로운 세포는 다시 돋아나고 회복될지어다. 즉시 힘을 얻을지어다. 때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미 그 결과를 알고 선포를 한다는 것이지. 선포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지켜보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를 하는,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환자에게 손을 대고, 그 결과를 알기 때문에 그 남자를, 그 환자를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의 실수를 줄이는 방법은 확인을 해보는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즉시로 힘이 생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청년이 저의 힘으로, 저와 그 담임 목사의 두 사람의 힘으로 그 청년을 잡아 일으킬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지시는지, 그 마비된 몸에 다시 신경세포가 살아나서 힘을 얻게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 청년의 몸이 다시 회복되어 힘을 얻었는지 생기가 도는지 그것을 확인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그냥 힘으로 억지로 이렇게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제 실수였죠. 반대로 캄보디아에서의 제 경험은 제가 그 할머니를 잡았을 때 그 할머니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처럼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는 제가 잡아당겼을 때 양반 다리로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30년 이상 굳어졌던 그 뼈를 제가 손으로 그대로 다 폈습니다. 당연히 다 부서지고 굳어져 있었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다리를 폈을 때에 고무처럼 말랑말랑하였고 딱딱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말랑말랑한 젤리처럼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냥 곱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이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과학에, 의학에 의존하여 의사가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때서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제발 살려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그러다가 의사가 이 약이 좋습니다, 이 약을 먹으면 좀 괜찮을 거예요, 나을 거예요 하면 그 약을 자기의 생명처럼 여기고 시간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자기의 건강관리를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말로만 하나님을 외칠 뿐 전혀 하나님을 사실은 믿지 않고 있는, 의지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의사를 의지하고 새롭게 개발된 신약, 새로운 약을 의지하려고 하고 전문적인 지식을 의지하려고 하고 식이요법으로 몸을 건강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즉 생명을 빼앗을 수도 있고 생명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아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돈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는 말을 듣는 것이,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사도행전 3장 말씀에서 치유에 대한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내 삶에서 즉시 나타날 수 있도록, 언젠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나타나겠지, 언젠가 되겠지, 저는 그렇게 믿기 싫습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믿기 싫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자녀의 아픔을 아시고 고통을 아시고 자녀가 잘 되기를,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그런데 영혼은 빼버리고 범사만 잘 되기를, 만사형통만을 이야기하며 축복, 성공만을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주님 앞에 설 때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으며 끝까지 의지하고 끝까지 주님께 매달리는, 그리하여 주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나는 주님의 종인데, 그런데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를 종이라 부르시지 아니하시고 나를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종만 되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더 나아가서 내가 바로 재림 예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리고 그것을 믿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때로 교만으로 넘어지고, 때로는 열등감으로 자기를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주님의 이름을 외치지만 마치 고아처럼 버림을 당한,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사람처럼 이 세상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이지. 내가 어떠한 사람임을. 그리해야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라고 선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주목하여 그 사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목한다는 것이 그냥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바라보는 것이지. 그 영혼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며 그 사랑이 나의 손을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베드로와 요한처럼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행한 이 일을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행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못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은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냥 돈으로 하겠습니다. 돈으로 하세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몸으로 때우세요 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당신의 시간을 그냥 여기에 시간을 11조 하세요 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교회를 섬겨라. 제가 말씀을 볼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모두가 베드로가 한 이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시행착오가 있지만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너무나 힘들어서 입에서는 원망만 나오고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나 자신을 주체할 수 없는, 내가 왜 세상에 태어났는지 나의 존재 자체를 없애버리고 싶은 때도 있지만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고 그 힘든 시간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며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제 겨자씨보다도 못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해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건강하여졌을 때에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내가 건강해진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돈으로 인맥으로 내가 회복된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날마다 고백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랑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고통 가운데에 슬픔 가운데에 절망 가운데에 있는 그들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여전히 죄 가운데에서 죄악된 생각을 하며 미련한 마음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의 뜻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이 부족한 자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존귀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